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찬송가 5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부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저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요즘 방송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진정한 서로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나름의 사랑 표현을 하다가 결국 상처만 남아 아파하는 모습을 매우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정작 원수보다 더한 관계까지 악화한 아픔에 놓인 그런 이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방송을 보면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허상이 아닌 사랑하는 이가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사랑, 진정으로 그 사랑받는 이가 사랑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 그런 실상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도요, 실상과 허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좇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좇아야 할 실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겨 놓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귀한 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으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11절 말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특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언뜻 보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이제 17절부터인데요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짜로 복을 언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뭇 다른 내용이 이어진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인 즉슨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복을 누리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행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처음에 이제 읽다 보면 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막 기쁘고 감격에 차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맥이 탁 빠져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그냥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가 나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 사실 여기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굳이 성경에 이제는 기록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제 이런 말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말 잘 들으면 상 주고요. 용돈 조금 더 주고요. 말 안 들으면 오늘 다음 달 용돈 없어. 이런 거 하고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맥이 탁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앞에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는지가 나와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쁘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지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맞죠?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에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다면 그 복을 마다할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사하러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성식을 행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어줄게. 엄청 감격스러운 약속, 언약의 말씀 솔로몬이 받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세운 거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기도 하시네. 이렇게 고마워도 하시네.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뒤로 읽어 넘어가면 그 마음이 싹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낙성식을 행하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에 겨워 솔로몬아, 내가 너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17, 18절 말씀에 나와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17, 18절에 나와요. 그런데요, 19절 말씀에 딱 넘어가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앞에 말과 반대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분위기를 딱 깨시죠. 하나님께서 찬물을 딱 깨얹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가 혹시 너가 성전 세워서 기뻐하는 줄 알까봐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런데 내가 이 성전 겨우 이것 때문에 기뻐서 너에게 복을 약속해 주는 건 줄 혹시 착각할까봐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내가 이것이 기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너가 나의 명령한 율례와 법규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뻐. 그래서 복을 약속할게. 하지만 너가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는데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일은 없어. 그러므로 내가 진정 기뻐하는 실상은 성전이 세운 게 아니라, 너가 과거에 나에게 1000번째 드린 그것 때문에 기뻐서 너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를 온전히 믿을 때,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하는 원인, 실상인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들 눈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허상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1000번제죠. 우리가 뭐 휘황찬란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멋진 성전을 건축해 올려드리면, 낙성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냥 무조건 복 주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위대한 솔로몬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세운 거 참 기쁘고 내가 감사하게 또 고맙게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긴 하겠지만, 사실 너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성전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나의 명령과 법규를 행하는
그 순종 때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탁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 수로 빽빽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거.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어야 돼. 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그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세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꾸 여기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성전 세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긴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약속하시긴 하시는데, 결국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면 너가 언제 복을 받고 언제 복을 못 받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꼬집으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도취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일천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허상에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춰보면요, 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간판만 딱 걸어두고 그 아래에서 행해지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드러나는 어떤 사역, 건물, 재정, 영향력, 이런 것들이 힘을 쏟고 있는 이런 실상 말이에요. 이 실상은 다른 실상이죠. 그런 우리들의 현 주소를 반성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뭐가 안 중요하다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빠뜨려서는 안 되죠.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정작 주변의 동역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연약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는 않고 휘황찬란한 성정과 사역과 이런 것들만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병들어 있고 골마 있고 터져 있고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명절 되니까 이제 선물들도 많이 받으시고 막 드리시고 하죠. 그때 걱정은 되는 게 뭐예요? 맛이 있는가? 나는 먹어보지도 않고 이제 선물을 한 거 아니에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비싼 거 막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안타깝죠. 나는 맛있게 먹을 줄 알고 맛있는 건 줄 알고 선물을 했는데, 또 뭐예요? 맛있게 보였는데 반 딱 잘라보니까 안에 다 썩어 있어요. 이런 것들, 감사함을 표현하고 섬김을 표현하고 배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 받은 자들이 딱 받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랬다는 걸 내가 알면 얼마나 민망해요. 물론 나는 그걸 모르고 드린 거죠. 당연히 그건 알죠. 하지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내가 준 이 선물, 내가 드린 선물 참 기쁘게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풍성한 명절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린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그 밑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썩어진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민망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죄죠, 죄. 이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자복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우리는 이런 사역 한다, 우리는 이 정도 된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다, 이런 것들 밑에 숨어서
정작 병들어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주변의 동역자들이요, 그들 돌보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가 썩어버리면 의미 없다니까요. 이 사과 반 딱 잘랐는데 이쪽은 멀쩡해요. 근데 이쪽은 썩어 있어요. 그러면 뭐 기분 좋나요? 온전히 전체가 멀쩡해야, 온전해야 기쁘잖아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라도 썩어 있으면 안 돼요.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어떤 사역이나 어떤 뭐 영향력이나 이런 허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건강한가를, 이 실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각 동역자, 각 지체 한 명 한 명, 모든 한 분 한 분마다가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걸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뭐 지역사회 뭐 하고 뭐 이 정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해외 선교며 국내 선교며 뭐 수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바로 고개만 딱 돌리면 보이는데. 사실 정말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명절에,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성전을 세우고 낙성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 율례와 법규에 준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 외에 누가 있어요? 동역자들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웃을 찾으려고 밖에 나가면 찾기가 뭐 쉬워요? 괜히 엉뚱하게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신고당해요. 근데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연약한 자예요. 육체적으로 이런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지쳐서 넘어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행해지는 휘황찬란한 어떤 드러나는 것 말고, 우리 내실을 다지는 것, 우리 안에서만 행해져서 다른 누군가는 모를 수 있어요. 지역사회는 저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버하자면요, 좀 과장하자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 이런 말씀에 근거했을 때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역사회가 볼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이 교회를 점검해 볼 때 아파진 곳이 있지 않은지, 무너진 곳이 있지는 않은지, 넘어진 곳이 있지 않은지, 썩어진 곳이 있지 않은지, 병든 곳이 있지 않은지 늘 돌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은요, 허상 아니고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사,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 방송에서 이런 사랑의 위기를 맞은 그런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실상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그런 관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태도를 고수하는, 내가 하는 이게, 야, 이건 난 나름대로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표현한 거야.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프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걸 고수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소통,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그런 교회,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과 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뭐 엉뚱한 이상한 거 드린다고 하나님은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실상 원하시는 것, 오직 믿음과 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동안, 또 아직 이제 명절 연휴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남은 그런 날 동안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내 만족, 자기 만족의 사랑 고백 말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요. 또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나에게 내 나름대로의 사랑 고백 말고, 그는 그것을 폭력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느끼기에 야, 이건 정말 사랑이다, 정말 사랑이구나, 참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고맙다, 나 너무 감격스럽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가족과 친척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보시는 남은 날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상, 믿음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그래서 믿음의 실상입니다. 허상을 쫓아가지 말고 내 나름대로 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 그가 받아들였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만한,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모든 사랑을 전부 세상에 쏟았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의 언어는 믿음과 순종임을 믿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